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도 다니고 읽기도 하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거룩한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그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에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1장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성경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연인이다. 그 사람은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이다.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철학적, 과학적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적 사람인가? 우리 누구나 다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와서 경건의 훈련을 참여한 분은 누구 앞에 가서라도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왜냐하면 기본이니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게 흙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겉은 흙은 사람이 아니건 틀이지. 무슨 틀이냐? 의식이 있는 틀. 의식이란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모습이 누구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니. 그게 성경적 사람의 모델이.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 부활체는 그게 사람이라니. 부활체. 하늘 아래 거할 때 속지 말라는 게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의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렇잖아요. 모든 행위 여러 가지 행위가 있잖아요. 자신의 눈에는 언제든지 깨끗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영, 마귀의 영이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나 자신을 보이잖아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너희 일들이 뭡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일이 나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밝히셨어요. 그 말씀 믿어야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먹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사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올바로 읽어보세요. 손수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게으른 사람은 남의 것을 탈취하고 도둑질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건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무엇까지? 악한 날을 위하여 창조된 악인까지. 그 자연인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때 쓰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연단시키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연단하시나. 그 요해선지가 설명하잖아요. 애굽은 모충이다. 모충이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는 누굽니까? 아수르. 또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다. 자벌레는 뭘 자벌레라고 합니까? 그건 바벨론을 가리켰을 때 자벌레라. 또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은 풀새기가 먹었다. 풀새기는 메이드의 날을 가리킨 거예요. 거기까지 끝났잖아요.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코레스 왕 때 이제 70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그 여정을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또 아수르에서 136년 바벨론에서 70년 보라고요. 그러면 거의 600년이 넘잖아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누굴 통해서? 자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내가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밝혀주고 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광야 교회가 뭔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그렇죠?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다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입은 명령이,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나 항상 나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자연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지 않은 건 이방인들이 자연인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지런히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명령이 뭔가가 탁 튀어나와야 돼. 그게 성숙한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안 되죠.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자신이 거짓하지 않고 솔직히 다 밝히잖아.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 밝히잖아.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린치가 하고 몽둥이 뜸질하고 나중에는 스드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하고. 그럼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왜 그래요? 자기 꿈을 실현시켜 보려고. 젊은이는 누구나 다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강한 빛을 통해서 앞은 안 보이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 옥에 가두고 린치를 가하고 심지어는 스드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성령 받거나 설명하잖아요. 예수는 우리 머리시다. 우리는 다 그의 지체라. 그 지체를 핍박하는 것이 머리를 핍박하는 똑같은 일 하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다. 그럴 때만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행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야 할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려 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자연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길을 내가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육시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하다. 선생인데 선생님이 유대인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선생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내가 성장하여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함이라. 먹고 자라야만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 어떤 길인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그렇죠. 주의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탄 마귀에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등불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 왜 하나님 동산에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쫓겨나야만 했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낱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다. 자연인의 말에 경청했다는 얘기. 그게 누굽니까? 이브잖아요. 하나님 말에 경청했다면, 잊지 않았다면 이브의 말에 한낱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그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육신이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뱀, 간교한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뱀이 들어와서 누구를 미혹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연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동산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계략에,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 자연인은 나를 낳은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낳은 자녀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주위에 꽉 찼잖아요. 그걸 용납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땀을 흘리느냐?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말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분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인인 이브에게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자연인에게 마음 뺏긴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담을 무너뜨리는데 하나의 교두보, 브릿지를 삼았다는 얘기. 그게 보여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젖을 먹고 장성하면 그게 보인다는 얘기. 아, 그렇구나. 내 주위에 있는 이 자연인들이 득실거리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이 빛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 미혹이 안 넘어가지. 뱀은 어떠한 동물이냐?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렇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가 보세요. 이브에게 달라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브에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파는 거. 하나님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이름 팔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너희 아담과 이브를 하나로 싸잡아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안 되지요. 이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영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간교한 거예요. 껍데기, 육신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걸로 묶어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이브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소홀히 읽지 말란 말이에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하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하고 하늘 안에는 자연인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외할머니부터 유대인이지만은 네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런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피조물이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창조되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미리 아심받은 자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고 미리 아심받은 자다.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이 빛이라는 사실을 성령 받음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